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야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현혹되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려 하는 영혼들의 심령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워진 마음들이 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은 세상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 세상 근심과 육체적 욕망과 같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권세로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두움의 계략들이 무산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본을 보이고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의 시련과 자유스럽지 못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정결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방역 지침 준수로 인해 거리 두기로 적극적인 보살핌과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땅끝에서 전염병의 어려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꿋꿋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폭우와 수해까지 겹쳐 계신 미래의 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감염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치유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의 궁핍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점하시는 서경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세워지고 치유받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고난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소정화 교수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본을 보이고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지 말며 이웃사랑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품게 하소서. 세 번째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간에 가정 예배가 더욱 견고해지고 사랑방의 한 영혼 목양에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예배당 첨탑 외벽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가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방역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힘든 이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모든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과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배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추어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온 땅에 가득함을 선포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안에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소중한 동료들 눈을 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시작.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환의 동기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 불편을 우리가 교회가 선택해서 우리 당회와 함께 이 결정을 내려 지금 비대면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잠옷바람 절대 안 되고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특별히 음식 조리기구에 전자레인지에 올려져 있으면 다 끄시고요. 또 약속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스마트폰 울려도 무시하고 예배에만 집중하기. 자, 그래서 이 시간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는 매체가 텔레비전이거나 혹은 스마트폰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예배의 도구를 바라보시면서 텔레비전 혹은 스마트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구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하 30도에서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는 기후, 그리고 시속 300km의 강풍, 이게 바로 남극의 지옥과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 지옥과 같은 남극에서 무려 634일이나 생존했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과 바로 그의 대원 27명이었죠. 본래 이들은 1914년에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남극에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극 대륙을 가까이 갈수록 이 떠다니는 얼음, 빙붕이라고 하죠. 이 빙붕에 이 인듀어런스 호가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 빙붕에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팀은 목적지도 가지 못한 채 조난을 당해 버린 것이었죠. 자, 이때부터 이 팀원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무려 634일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팀이 남극에서 조난당하기 1년 전 1913년도에
비슷하게 캐나다의 한 탐험대는 북극에서 똑같이 저렇게 빙봉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죠. 근데 이 팀원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또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다가 이제 11명의 대원 모두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이 20여 명의 남극 대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어니스 셰클턴, 이 따스한 인간미와 또 경건한 자세로 대원들이 이끌었고, 대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희생 정신으로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팀원들 모두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진 바 없이 전원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온 영국은 비록 이들의 목적은 실패했지만 위대한 실패다라고 하면서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서기 59년 혹은 60년의 10월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지중해 폭풍 속을 표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었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죠. 이미 바울은 겨울에 출항하는 것은 10월, 11월, 1월, 2월 이 지중해를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 배는 크레테 섬에 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다가 북동풍의 폭풍을 갑자기 만나버렸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 먼 바다를 향해 표류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돈이 되는 그러한 짐들마저 다 버릴 만큼 생명의 그러한 위태한 지경에 이 배는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우뚝 서서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켰죠.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이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비록 배는 난파되었지만 승객들 모두 안전히 구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당도한 섬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옆에 있는 몰타, 성경에 멜리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몰타 섬에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 몰타 섬에는요, 사도 바울의 난파 기념교회가 우뚝 서 있고요. 이 예배당의 천장에는 저렇게 사도 바울이 선장이 된 거죠. 이 선원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죠. 한 지체께서 조금 살아나는 듯 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다시 비대면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가면서 더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2월, 3월에는 모두가 함께 힘든 것이어서 어느 정도 버텼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는 이 비대면 온라인 사회적 격리의 이 무게는 지난번과는 훨씬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몇 주 전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생이라는 배가 표류하고 난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다 같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시작. 다시 한번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시작.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앞에 있는 가족을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류하고 난파하는 인생이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실까요? 바로 성도의 보호와 인도의 그 핵심에는 바로 사명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사명을 위해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또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명이 완료되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바울이 절망하는 승객들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23절 24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냥 하루만 섬긴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가운데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죠. 이 사명은 언제 받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처음 영접할 때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또 성도가 살아가야만 이유가 되죠.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죠.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권력이나 다른 유혹에 걸릴 염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의 인생에도요, 표류하고 난파되는 것 같은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해야만 하는 할 일이 남아있다면 성도는 힘들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일터와 사업장이 난파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료할 때까지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한 성도께서 이러한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섬기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한 것을 보내드리는 데에 단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생기면서, 사실 이 성도도 연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신방하면서 새로 취직을 하는데 새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그분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사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요. 자, 그분에게 오늘 제 설교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참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소식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도는 무엇의 생각을 고정해야 되냐면 이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정말로 해야 할 나의 사명은, 미션은 무엇인가? 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바로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에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지구인들의 인류가 아무리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산다 한들, 또 쾌락을 위해 산다 한들 한순간에 다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두 번째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착한 일을 뜻하지요. 즉,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 바로 복음 전도와 사랑, 이웃 사랑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죠. 결국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명을 자각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광풍이 불어왔고요,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사명 성취의 감각을 더 회복하고 오히려 깊은 연단 속에 사명을 이루고픈 열망을 더 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지난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홍성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로 미션, 그 서명, 사명 선언문,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된 문장을 가지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같이 이 사명 선언문을 힘차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된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공동체,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62년 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62년간 많은 어려움 겪었고 많은 힘듦을 겪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시련 속에서 교회는 사명을 더 자각했고요, 또한 시련 속에서 교회는 사명 성취를 위한 모든 자원들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에도 교회 재정이나 또 교회 성도들의 헌신도를 볼 때마다 오히려 사명, 오히려 선한 일들에 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맺은 미담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렸습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는, 교회와 성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돌봄을 받고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미래를 향해 한치 오차도 없이, 비록 표류하는 것 같아도, 비록 난파될 것 같아도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표류하고 난파하는 인생이 보호와 인도를 받을까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한 영혼을 위해, 바로 그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도는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된단다. 자, 바울의 사명의 중심에는 그가 만날 한 영혼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 서기 54년에서 68년도까지 재위한 폭군이었죠. 자기 어머니도 자기 가족도 가차없이 그렇게 살육한, 또 기독교도를 최초로 핍박하기 시작한 황제였죠. 또 바울이 당도하는 로마 도시조차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황제부터 철학자들부터 동성연애가 난무한 것이 로마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네로조차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바울은 유대에서 배에 타기 전부터 내가 로마를 보호하겠다는 멸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그를 향한 재판은 지리멸렬했고, 또 그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그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했어요. 법정에 소환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헤롯 아그리파 등등. 바로 성경은 바울은 표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만난 한 영혼의 구체적인 실명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이란 이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과 사랑을 전할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내 할 일이 다 끝나게 되죠. 어떤 이는 그 한 영혼이 저 멀리 선교지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온라인 생중계를 듣고 계신 우리 러시아에 계신 분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주재원들, 왜 그곳에 가 계십니까? 바로 자신이 만날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영혼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바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성도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우리가 표류하는 것 같고 난파되는 것 같음을 경험합니까? 단순해요. 바로 그 표류와 난파의 현장 속에 내가 만날 한 영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적지 않은 그런 항해 경험을 통해서 지중해 겨울에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죠. 아마 선장과 선주들은 돈 때문에, 또 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를 만나 바울이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고생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한 영혼이 있음을 자각을 했죠. 그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의 표류됨의 의미를 발견했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그런 난파되는 인생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탄 276명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또한 난파된 곳 몰타 섬에서조차도 섬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부친에게까지, 바로 보블리오의 부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들도 갑자기 병상 입원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린 식구들 계시잖아요. 왜 병원에 입원했는가? 우린 보통 연약해서 내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사업이 이렇게 되나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 병상에 주변의 환우들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입원하지 않았다면 절대 모를 한 영혼들이 거기 앉아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바로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듣고 싶어서, 그 예수님 전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원으로 잠시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고통하고 또는 우리의 일터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이 표류와 난파 속에서 내가 만난 새로운 영혼은 누구인가? 때론 여러분, 새로운 시련과 그런 난파 속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동안 가까워지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나누시겠습니까? 지난 코로나의 시련의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주일마다 감동받은 게 무엇이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때로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을 써달라고,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또 누구를 위해 장학 헌금을 해달라고, 또 이렇게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계속 드리고 계세요. 자, 지난 50여일의 장마 기간 동안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때도 안타깝게 죄책감을 가며 기도한 게 있죠. 옛날 같으면 달려갔었을 텐데 달려가지도 못하고 비 피해를 입은 마을을 향해 그저 그냥 너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눈물만 들였었죠.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미자립 교회 식구들을 하나하나 한번 전화를 다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비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을 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본당에 누수가 된 일산 엘림교회, 또 교회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북 미천교회와 시온산교회, 또 본당 누수가 된 파주의 한빛 침례교회, 침수와 누수 피해를 크게 입은 광주 은평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전달을 온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한 안동 가역교회의 우성옥 전도사님, 우리가 8년 전 블레싱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났던 처음 그 분이었죠. 헌금이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 국내 선교팀이 이런 말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저 헌금을 받고 나서 이렇게 힘든데 헌금을 보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큰 격려가 된다고, 너무 큰 용기가 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 권력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만난 그 한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하셨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바로 내가 이 고난 속에 만난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비록 그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위대한 실패, 아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공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 몇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과연 어떠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나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또 하나님, 내가 만날 소외된 이웃에게 아주 작은 거지만 사랑을 나누겠나이다. 여러분, 그 결단은 지금 이 시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새해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 새해 계획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한 영혼을 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 한 영혼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위하여 교회가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표류와 난파와 같은 인생의 해답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해답입니다 라고요. 시작. 한 영혼이 해답입니다.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 영혼이 당신의 해답입니다 라고요. 시작. 한 영혼이 바로 당신의 해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류하고 난파하는 인생이 보호와 인도를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공공의 선을 위해 보호와 인도를 먼저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보호와 인도를 아낌없이 사회에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276명의 탄 이 표류하는 배에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22절 2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2번이나 안심하십시오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33절 같이 역시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떠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머리와 온몸은 헝클어졌겠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분명한 확신으로, 그리고 그 미소는 미소진 얼굴로 한 명 한 명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았겠지요. 이 승객들은 바울의 말과 바울의 음식 나눠줌을 통하여 새의 힘을 얻었고, 비록 바울의 말대로 배가 난파되었지만 승객들 모두 다 안전하게 몰타 섬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복음주의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상식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공공의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듯 나도 이웃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웃이요 믿지 않는 자라도 우리가 품고요, 비록 그가 이교 신앙을 가진 네로 황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가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선을 베풉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죠. 바울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류하고 난파되는 뱃속에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럼 우리가 2020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표류하고 난파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데 과연 여러분, 한국교회의 덕택에 코로나 방역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덕택에 일터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행했든 그건 주 앞에 다 내어 맡긴 채 오늘 이 시간 전 이러한 축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차게 이 축복의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덕택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덕택에, 한국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집단감의 온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방역의 피난처가 되고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해답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공공의 선을 이루어가는 자,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행동한 리더십을 보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어니스 셰클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사투를 벌이고 바다표범 등을 먹으며 이제 연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공동체는 앞서 지옥 자체가 된 캐나다 팀과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유머를 즐기고, 그래서 한 대원은 정말 이 시절이 내 인생에 행복했다라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핵심에는 아무래도 이 어니스 셰클턴의 리더십에 있었죠. 기록에 보게 되면 이분은 장로님 아들이었었어요. 경건한 가문에 기도하는 분. 그래서 이분의 이 주머니에는 욥기의 말씀,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욥기 42장을 설교를 하셨는데요. 바로 욥기의 말씀, 누가 얼음을 얼렸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된 성경 한 페이지가 그의 품에 634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 대원은 모든 게 부족했지만 이 대장이 와서 아침 식사용 비스킷을 은밀하게 전해주면서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비스킷을 강요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대원은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그 한 개의 비스킷을 살 수 없었다라고 감동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쉐클턴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구조하는 본부, 포경 본부가 남극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안 이 쉐클턴은 나머지 대원들을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돌보고 나서 자기와 2명, 3명이 이제 먼 거리를 출발을 합니다. 이제 목표 지점까지 36시간 사투를 벌여야 할 때에 엄청난 그러한 빙하 또 폭풍우를 다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도달해서 자기와 전대원들을 이제 생환을 하게 됐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쉐클턴은 이 3명이 함께 가면서 자기 일행이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표현하지 못했대요. 야, 우리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기 대원의 표현을 못했대요. 근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자 대원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대장님, 우리가 행군하는 중에 우리 일행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네도? 사실 나도 계속 그랬다네. 또 다른 대원도, 대장님,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류한 인생 가운데 함께 지금 걷고 계세요. 주님은 난파하는 것 같은 일터 속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미소로 함께 계시고 때론 용기를 주는 뜨거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우상 부질없구나라고 다 버리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자기 생명 바쳤듯 우리 한 영혼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도록 지금 우리를 정련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오히려 더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은 이 고통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이 더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 연단을 통해 더욱 정련될 것이고, 가정도 이 시련을 통해 예배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공공의 선에 헌신된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 찬양드려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식탁 안에, 우리 방 안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숨지가 스마트폰으로 홀로 예배를 드려도, 또 병상에서도, 또 먼 우리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드려요.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함께 듣나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한 나의 딸아,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땅을 향해, 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한 영혼을 향해, 또 우리가 섬길 이 세상을 향해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린 서지 못합니다. 고백합시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내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번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언약하고 있죠. 너희가 무수하게 많은 재난을 당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전심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신다라고요.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온라인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각 방에서요 옆에 식탁에서 내려오셔서 다 무릎을 한번 다 꿇어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요 무릎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앞에 빈자리 찾으셔서 무릎을 다 꿇어 주십시오. 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어 주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은 곳, 네 벗은 발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에 여러분 장소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병상과 또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곳이든 바로 그곳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번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나이다. 한 영혼을 향해 사명을 향해 공공의 선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었나이다. 아버지 예수님만을 붙잡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병상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먼 아버지 하나님의 타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긍휼만을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위에는 해답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련이 당친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나이다. 쉬지 않고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단식의 기도를 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또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하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선포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외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만난 영혼을 만나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안심할지어다. 기쁨과 평강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 속에 아버지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고통을 누리는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소망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터전들, 또 방역 당국과 또 우리 정부를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 방역의 엄중한 시기를 다른 어떤 사견으로 이용하지 말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을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여이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 우리는 죄인의 괴수에 불과하며 우리는 모든 일보다 세상의 말죄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지 못한 자, 그러나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날마다 변함없는 언약으로 함께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내일도 일터에 주실 줄 믿나이다.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소상공인도가 자영업자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위기를 슬게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방역당국의 지어 명령을 주십시오. 정치가들은 다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방역의 보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방역 희망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솔선수범하게 해주십시오. 공공에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섬은 성령의 사람, 상식적인 지도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송축하며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경배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좌절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선장되심을 찬미합니다. 난파되고 표류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오히려 사명 성취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전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내일 첫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한 끼씩 금식하고자 하겠고요. 화요일날 1지역과 영유아부, 수요일날 2지역과 유치유년부, 목요일날 3지역과 아동초등부 등, 또 토요일날 남성사랑방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이 땅을 치유해 달라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 도서 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조 관련 필독 도서 자녀들에게 읽어주십시오. 제가 세 권 다 지금 집에서 읽고 있는데요.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제게도 크게 유익되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서 읽어보셔도 돼요. 특별히 창조신앙교육 컨퍼런스 영상을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서 대화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당 보수공사 언제까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해 드리면요. 자, 십자가탑 외벽 낙석이 8월 9일 오후 6시경에 일어났고요. 우리가 CCTV를 우리가 관리되면서 보니까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기에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이 들어가자마자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타일 2개가 떨어졌던 자칫 큰 인명 피해가 입었을 부분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지켜주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비계를 다 쌓아 올렸고요. 외벽 타일 안전 진단을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중간에 교회 십자가도 안정성을 점검을 하고 LED 교체 작업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비 오기 직전에. 그래서 이런 밤에 보시게 되면 LED가 아름답게 십자가가 마을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외벽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됨.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은 우리 사랑방 섬기는 마을장님들은 각 지역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보고를 좀 해주셔서 우리 성도 얼마나 뜨겁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혹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사유는 무엇인지를 오늘까지 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박춘금 안수 집사님, 122 사랑방의 박형란 집사의 부친 되십니다. 지난 14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이현 장민현 전사의 첫 번째 우리 아들인데 15일 토요일 날 출산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사일리 사랑방의 송수자 집사의 자부 임선명 성도, 홍은벽산 아파트 상가 2층에서 헤어샵 카스텔 헤어를 오픈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 온라인 기간 동안 여러분 더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는 직함이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직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직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직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명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세요라고 시작. 주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세요. 자,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은 텔레비전 뉴스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또 유튜브 오늘 하루는 좀 쉬시고요. 마음껏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고, 혹시 내일 할 염려가 생각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주님이 염려하게 하시고, 오늘 안식을,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푹 쉬시고, 우리 가족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집에서 요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안식의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도들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또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사랑을 또 마음을 또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운 성도들의 얼굴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미하면서, 주는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에 11조의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의 헌금을, 또 아버지 선교지랑 오병이어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또 다양한 감사의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내일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일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사업의 모든 과제를 맡겨드리면서 오늘 하루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예배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현장 속에 또 이웃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